오늘은 꽃자리 찾지 말고 꽃자리로 만들어라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아빠로서 소망이 있습니다. 저희 집 3남매가 이 세상을 종이나 노예가 아니라 주인처럼 살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모든 부모가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이것은요, 돈과 소유와 물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생에서 세상 것에 노예가 되어 살지 말고, 돈 때문에 안절부절하며 살지 말고, 눌리지 말고, 스스로 만족하며 주인 같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를, 권세를 갖고 살기를 바라는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같은 마음이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그곳에 두시고는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즉 에덴의 주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주인처럼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목회를 쭉 하면서 전도사 시절부터 또 부목사 시절을 겪으면서 많은 동료, 친구, 목사님들을 교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신학교 시절부터 성실히 공부하고 교육 파트 하나를 맡았지만 마치 자기가 담임 목사인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전도하고 신방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수업 시간에도 지각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던 그런 신학교 친구들이요, 목회도 잘 하더라고요. 지금도 목회 잘 하고 복되게 살고 있는 것을 제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즐겨 보았던 TV 프로그램 중에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성공시대라고 하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안 한 지가 오래되었어요. 전 그것을 볼 때마다 모든 성공한 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이분이 사실 보통 보면은요, 별로 배운 게 없고 집안에 가진 것도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어렵게 회사를 혹은 공장을 들어갔는데 그냥 그 공장에 다니는 것만 해도 기쁜 거야. 그래가지고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일하는 게 좋으니까 막 사장님보다 먼저 출근해서 기계를 닦고 공장을 청소하고, 사장님이 시키면은 노 하는 법이 없어. 예, 사장님 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잘 안 되면요, 밤에 가도 열심히 일을 하고, 이러니까 사장님이 보니까, 야, 이 친구가 너무 잘하거든. 그러니까 과장을 시켜주고, 부장을 시켜주고, 공장장을 시켜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사장님은, 야, 내 아들은 다른 일을 하고 있으니까 네가 내 후계자가 되어서 이 공장을 인수해서 네가 한번 사장이 돼서 열심히 해봐라. 이렇게 해서 사장이 되거나 혹은 소문이 나가지고 더 큰 회사나 공장에서 그 사람을 스카우트 해가지고 아주 잘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었단 말입니다. 이런 분들이 대부분 다 성공시대를 써나가는 주인공이 되었다 하는 것, 저는 지금도 인상 깊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작하며 지키게 하신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딱 부합이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꽃자리 찾지 마시고 지금 있는 자리를 꽃자리로 만들라 하는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경작하며 지키게 하신, 경작하며 지켜라 하는 이 말을 우리가 마음에 꼭 새겨야 합니다. 두 종류의 인간이 있습니다. 소유형 인간이 있고 존재형 인간이 있습니다. 소유형 인간은요, 꽃자리를 찾아 헤매는 사람입니다. 조금만 더 월급을 많이 주는 데가 있으면 미련 없이 쪼르르 달려가 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존재형 인간은 돈 몇 푼에 쪼르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의 자리를 꽃자리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북교회가 3층에 있고 주변에 있는 크고 화려한 교회보다는 불편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여 응답받고 말씀으로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함으로써 이 예배의 자리를 꽃자리로 만들어 가시는 성북교회 교우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경작하고 지켜라 하는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소유형이십니까? 존재형이십니까? 야곱은요, 철저하게 소유형의 인간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소유에 집착했는가 하니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훔쳐가지고 외삼촌 라반에게로 도망갔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구제불능, 좀 심한 말로 훌의 자식입니다. 세상의 장자권을 훔치는 아들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야곱이 했단 말입니다.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내 아내와 13 자녀를 얻었습니다. 그럼 그쯤 되면은 세월도 가고 부모가 됐으니 철이 좀 들어서 소유형 인간을 벗었겠지요? 아니에요. 벗지 않았어요. 그 습성 어디 안 가더란 말입니다. 외삼촌의 소와 양을 돌보면서 온갖 꾀를 다 짜내서 자기의 재산을 엄청나게 불렸습니다. 못됐지요. 완전 쓰레기 아닙니까? 외삼촌이 자기를 거두어서 결혼시켜주고 재산도 주었으면 고마워서 자기 재산을 10으로 만들었으면 외삼촌 재산도 적어도 10분은 만들어줘야지요. 너무나 형편없게 만들어버렸어요. 누가 봐도 야곱의 소와 양은요, 크고 실하고 아주 건강하게 키워놨는데 외삼촌의 소와 양은요, 볼품없게 초라하게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야곱은 스스로가 찔림이 돼가지고 이러다가 내가 우리 외삼촌하고 우리 처남들한테 맞아 죽겠구나 하는 두려움이 생겨서 어느 날 예고 없이 가족과 재산을 다 챙겨서 고향집으로 야반 도주해버렸습니다. 외삼촌이 가만히 있나요?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군사들을 이끌고 야곱을 죽이겠노라고 쫓아오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야곱이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고향이 다가오자 야곱에게는 마음속에 두려움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고향에 돌아오면은 마치 추석날 고향집 가는 것처럼 기쁘고 즐거워야 할 텐데 야곱은요, 고향이 가까울수록 두려움이 생겨나고 마음이 꽉 눌림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었을까요? 형 에서 때문이었습니다.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일까봐 벼르고 자기를 기다렸다가 그 완력이 세고 용사인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일까봐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야곱은 가족과 재산을 다 앞에 보내고 자기 소유를 다 내려놓고 야복강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하나님을 보고 매달립니다. 밤새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하나님 날 보호해 주세요. 내 마음이 죽겠습니다. 형 에서가 나를 치면 어찌합니까? 성경에는 천사와 씨름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 속뜻은 천사를 붙잡고 날 도와주세요. 날 지켜주세요. 형 에서의 칼에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자기의 소유를 바라보고 살았던 야곱이 그 야복강가에서 소유를 다 먼저 보내고 홀로 남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고 인생에 다가온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땀을 흘렸다는 말입니다.
그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너를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부르겠다.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여기서 소유형 인간의 껍질이 서서히 벗겨지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소유가 인생의 전부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드디어 존재형 인간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인간으로 바뀌게 되고 옷을 갈아입습니다. 두려움 중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 내려놓고 형을 맞이했습니다. 형이 자기를 죽이면 내가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형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를 죽일 줄 알았던 형이 달려와서 칼로 치는 것이 아니라 동생 야곱을 꼭 껴안고 통곡을 합니다. 내 동생 야곱아, 어디 갔다 이제 왔느냐? 내 동생 야곱아, 너무나 그리웠다. 어머니 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그리워했는데 이제야 나왔느냐? 잘 왔다. 이제 우리 형제 애를 나누면서 앞으로 남은 세월 잘 살아보자. 형에서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형에서는 과거의 모든 구원을 다 씻어내고 동생 야곱을 용서한 것입니다. 소유만 추구했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을 추구하는 존재형 인간으로 완전히 탈바꿈하는 그런 자리인 것입니다. 변한 것은 형이 아니라 동생 야곱입니다. 여기서부터 꽃자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서 꽃자리가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꽃자리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의지할 때 우리 인생의 꽃자리가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담에게 처음으로 명령을 하셨습니다. 동산 과일을 다 먹으라 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동산 과일은 다 먹어라. 이것은 곧 우리 사람이 소유형 인간인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소유형 인간인데, 나는 소유에 관심이 많은데, 나는 신앙적이지 않나, 나는 성경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동산 과일의 열매를 다 먹어라 했습니다. 우리가 소유형 인간을 어찌 벗겠습니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날 동안에는 소유형 인간인 것을 우리가 벗을 수가 없습니다. 외면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돈도 있어야지 명절날 자식 노릇, 부모 노릇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차가 고장이 나면 차도 사야 되지 않습니까? 집이 고장나면은 돈 들여서 집을 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돈이 필요한 거예요. 다가오는 겨울이 오면은 두툼한 오리털 파카도 하나 사 입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소유형 인간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동산 과일 열매를 다 먹어라. 너희가 갖고 소유하고 쓰는 거 부끄러운 거 아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단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하셨습니다. 소유형 인간이지만 무조건 다 먹고 쓰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라.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라. 선악과 하나만 먹지 말아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라. 존재형 인간이 되어라 하는 것입니다. 동산 과일은 다 먹어라. 소유형 인간이지만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는 말아라.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만 경배하고 찬양해라. 이것이 바로 존재형 인간으로서 바로 꽃자리를 만드는 우리의 삶의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아주 단순합니다. 다 먹어라. 그러나 한 가지는 먹지 말아라. 선악과는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금하셨어요.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2개, 3개, 4개를 금한 게 아니에요.
하나만 금하셨습니다. 참 고맙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명령은요, 너무나 단순하지 않습니까? 쉬워요. 아주 쉬워요. 지키기가 쉽다는 얘기예요. 마치 스마트폰으로 카톡으로 대화하듯이 너무나 쉬워요. 카톡으로 대화하고 사진도 보내고 동영상도 찍고 서로 얼굴 보고 대화도 할 수 있어요. 카톡으로 세상에 우리 전 교인이 카톡방에서 100명이 넘게 같이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다니까요. 너무나 쉬운 거예요. 이 카톡처럼 하나님 명령시키 선악과 먹지 말아라 하는 이 말씀이. 그리고요, 이거는 아주 매우 분명합니다. 학벌과 관계없어요. 마치 신용카드 쓰던 것처럼 그렇게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요새 슈퍼 가서 여러분 계산하십니까? 계산기 들고 요거 1,800원, 우유 2,500원, 과자 하나 사야니까 라면 하나 사야지, 쌀 사야지. 여러분 계산하십니까? 계산 안 해요. 신용카드 착 내밀면 저절로 착 계산이 돼요. 신용카드만 내면 있으면 다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요, 더 신식이 됐어요. 이런 가게가 있대요. 다 전자장치가 있어가지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딱 들어가지고서 바구니에 딱 넣으면요, 그게 자동적으로 계산이 탁 돼가지고서 딱 계산대에 가면은요, 얼마가 딱 찍혀서 카드만 내면 촥 계산되는. 이제는 이 계산원도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 신기합니다. 그렇게 카드만 있으면 되듯이 아주 쉬운 거예요. 동산 열매는 다 먹어라. 딱 하나만 먹지 말아라. 선악과만 먹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쉽지만 만약에 이것을 어겼을 경우에 벌은 무지무지하게 무섭습니다. 벌은 무엇입니까? 죽으리라. 죽는다. You shall die. 내가 너를 죽게 할 것이다. 너 죽는 거야. 무섭잖아요. 여기서 숨이 턱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말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아무리 오래 살았어도, 아무리 용기가 있어도 죽음이라고 하는 두 글자 앞에서는요, 숨이 턱 막히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숨이 턱 막히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요. 다 먹어라. 하나만 먹지 말아라. 그러나 그것을 먹으면 너는 죽으리라. You shall die. 너는 죽을 것이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의 벽 앞에서 우리는 절망하기 쉬운데요. 여기서 우리가 누구를 바라봅니까? 사망과 죽음과 어둠과 저주와 마귀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쉽나요? 어렵나요? 쉬워요. 얼마나 쉬운지 아세요? 너무 쉬워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했습니다.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쉬워요. 이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선행을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참선을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고행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100일 산기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40일 금식기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50일 철야기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요, 내가 예수 믿고 기쁘면요,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선택지지 필수지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요, 너무나 쉬워요.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쉬워요. 그런데 이 쉬운 일이 만약에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으면 영생인데 믿지 않으면 멸망, 사망이라 이거예요. 죽는다는 말이에요. 와, 여러분, 선악과를 먹으면 죽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또 죽어요. 아, 그렇구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아담이 소유만 추구하다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지만, 둘째 아담, 예수의 십자가로 믿는 사람들은 모두 존재형이 되어 영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존재형 인간입니다. 주님의 보혈, 존재형 인간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리라, 존재형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소유형 인간인 걸 아세요? 인정하세요? 동산 과일 열매 다 먹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세상 소유 다 가지세요. 괜찮아요. 뭐 콘도미니엄도 가시고 사시고, 차도 사시고, 집도 좋은 거 뭐 평수 늘려갈 수 있으면 가세요. 좋은 직장 얻을 수 있으면 얻으세요. 좋은 옷 입으세요. 비싼 모피 괜찮아요. 입으면 어때요? 능력 때문에 입는 거지. 다 먹으라고 했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먹으면 안 돼요. 선악과는 먹으면 안 돼요. 한 가지만 지키면 돼요. 하나님만 예배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영생을 얻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의 주인처럼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 소유형으로 살아가지만 예수 잘 믿고 구원받아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구원의 즐거움이 가득한 꽃자리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성복가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